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리라 믿고 16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었더라.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아멘. 자, 반갑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신 분들도 있고 아주 힘들게 보내신 분들도 있고 뭐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참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을 찾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한지 왜 그럴까요? 명절만 되면 가족들과 함께 막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단 우리들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이 명절이 또 명절처럼 정말 좋은 명절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행복한 티를 내면 안 되고 또 너무 또 우울한 티를 내면 또 안 되고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우리나라가 참 좋은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려예요. 배려. 이 배려 문화가 참 우리나라를 빛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배려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지 않나 진심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마음을 주고 또 마음을 나누는 그런 좋은 민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의 여호야다인가요?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당신은 나의 여호야다인가요? 제자부터 여호야다가 누군가 궁금하기도 하고 누군데 자꾸 여호야다를 얘기를 할까? 여러분 혼자서는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혼자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이 혼자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혼자만 내보내도 벌써 불안한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예요. 근데 정작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이에요, 본인. 어제 한번 치유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치유가 혼자 나간 거죠. 동생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동생이 따라 안 나오고 혼자만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바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혼자는 참 뭔가 외롭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신앙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잘 믿는다고 해서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요즘 젊은 이런 세대들에게 자주 말이 들립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리고 관계는 좀 피곤합니다.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 혼자 그 믿음 잘 지키면 되죠 뭐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누군가와 함께한 이야기예요.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누군가와 함께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자, 모세에겐 누가 있었죠? 모세에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아론과 훌이 있었지만, 근데 모세를 뒤를 이은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누가 있었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어요. 또 바울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바울에겐 디모데가 있었어요. 여러 이 성경 인물을 보면 같이 함께 동역하고, 그리고 함께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누군가와의 게 있는데, 오늘 요아스라는 왕이 나타나는데, 이 요아스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어요.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숨어 자랐어요. 왕족이었는데요. 왜 숨어 자랐냐면 죽음을 피했어요. 성전 안에서 몰래 자라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아이에게 누군가가 다가왔는데 뭐라고 다가오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 요아스 왕에게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요아스의 인생은 단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을 쫙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요아스에겐 단순한 스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이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초반에 이렇게 인사했던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여호야다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멘토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본론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여호야다가 세운 언약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었어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뭔가 혁명인 것 같아요. 뭔가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뭔가 혁명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반대 세력이 볼 때는 뭐야? 이건 역적인 거고 이거는 혁명인 거예요. 혁명은 또 좋은 말이지만, 근데 혁명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하는 길로 가는 여정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가요? 언약을 세우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길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뭐냐면 나라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이 제사장이 있었던 나라는 남유다였어요. 이 남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은 왕들의 계보가 쫙 이어지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주셨던 이유가 있어요. 아달랴라는 그 왕이가 있었는데, 여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이방 나라 여인이었어요. 이방 나라 여인인데 여호람과 결혼을 했어요. 이 여호람은 누구의 왕이냐면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누구의 왕이, 어떤 나라의 왕? 유다 왕이었어요. 남유다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잘 섬겼는데, 이 아들 레미가 누구랑 협상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즉 반역으로 일으킨 그 나라,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하기 위해서 뭐를 지키기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맹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여인 아합 왕, 아주 악한 왕이 있어요.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한 거예요.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동맹을 잘 이루어진 것 같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이 아달랴가 섬겼던 우상들이 같이 남유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잘 지켜오면서 쫙 다윗의 계보가 쫙 이어지는 그런 왕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달랴를 만나고 이 아달랴가 할머니가 됐는데, 이 할머니가 됐는데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지만 어떻게 하다가 할머니가 여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통치를 한 거예요, 남유다 왕을. 그러면서 다윗의 이 족보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멸살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거기에서 유일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의 왕이에요. 오늘 이 왕. 요야다 이 제사장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아스 어린 영혼을 왕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 어린 왕이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누구예요? 요야다 이 제사장이 요아스 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곁에 있으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정치가가 아니었어요. 참된 목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그때 백성들은 무엇을 허물었어요? 바알 제단을 허물고 성전문을 다시 열고 무엇을 회복했냐면 따라합시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 요즘 이 시대가 무엇이 다시 회복되는 줄 아세요? 찬양의 어떤 예배의 형식이 요즘에는 뭔가 이렇게 격조 있는 그런 예배 형식이 아니라 이제 요즘 시대는 뭐냐면 자유롭게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유로운 모습으로 변해됐어요. 근데 본질적인 것은 더 뭐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로 지금 더 이렇게 예배가 중심이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젊은 시대에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언약의 회복인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여호야다입니다. 응. 당신은 나의 여호야다인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결혼식 줄에 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데 짝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야다 손에 자란 이 요아스, 응? 곁에 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옆에 내 친구, 연인,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어머, 어디 갔을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24장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누가 있을 때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 요아스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여호야다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는 요아스 곁에서 뭐를 가르쳤어요? 예배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보여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요아스의 신앙 코치인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 코치는 누군가요? 믿음의 동반자, 뭐 멘토, 이런 저도 사모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앞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점수 따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줍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면 대화를 통해서 압니다. 말을 참 많이 해요. 요즘 따라 말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 끝나요. 언제는 10시에 이렇게 같이 이제 자기 위해 딱 이제 같이 누웠는데 얘기를 하는데 다 끝났는데 1시가 된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무슨 정신으로 얘기를 했는지. 근데 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내가 먼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한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교회가 청년을 떠나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떠나죠. 저도 본교회나 아니면 사역하는 교회나 그리고 지금 제가 친구 목사들이 사역하는 그런 교회를 쭉 보면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한 교회가 청년을 떠나려고 합니다. 교회에 실망했대요. 사람들에게 지쳤대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이렇게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래, 너 하나님이 아직 필요하잖아. 교회 떠나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이런 장로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장로님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공감의 이 한마디가 그 청년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좌우지우 막 뭐라고요? 막 짚고서 막 흔들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막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 보면 참 성품이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제가 그게 참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했어요. 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일까? 근데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내를 보면 알아요. 아내가 좀 제가 힘이 된대요. 그런 거면 그래도 좀 제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무슨 막 임금님처럼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실수도 똑같이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노력을 하는 거죠. 안 되는 부분을 찾고 자꾸 나를 바꾸려고 하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아니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의 영혼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어요. 살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내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내가 곁에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멘토, 또 신앙의 그 코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때로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있어요. 저와 자녀와 여러분, 제가 아이들과 잘 지낼 것 같아요? 막 싸울 것 같아요?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막 싸웁니다. 근데 요즘 아내의 말을 듣고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뭘 하고 있을 때 제가 막 그거 멈추고 막 가져올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줘요. 그래 그거 하고 하자. 이렇게 기다려줘요. 조금씩 제 안에 자아를 좀 버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치유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되고, 저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만 않으면 되겠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노력해야 돼요. 자꾸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자꾸 말씀을 통해서 깨워줘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로 신앙은 전해져야 합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러분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24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아스는요 결국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변했어요. 그는 귀족들의 말에 휘둘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세운 성전조차 버리게 됩니다. 참담하죠. 이 이야기는 슬프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과 좀 비슷합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면 좋은 제도도 아름다운 예배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계속해서 관계를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흔들린다면, 지금 우리가 사실은 큰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라고 하는데, 미래 세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교회에서 미래 세대들을 누굴 가리키냐면 우리들을 가리켜요. 근데 우리는 나이대가 좀 젊죠. 그래서 우리 가장 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우 권사님이 가장 젊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끌어 가려면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냥 하고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이 곁에, 우리 곁에 이 여호야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호야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 주변에도 여호야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여호야다 같은 남편, 아내가 필요합니다. 요아스의 삶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누가 곁에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간 보내셔서 누군가의 요야다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녀의 곁에서, 어떤 청년들의 곁에서, 또 지쳐있는 누군가 곁에서 이 요야다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요야다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믿어주고. 여러분,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이 믿어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신뢰를 주는 거죠. 신뢰를 갖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요야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악한, 그냥 반역자라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여호야다처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를 이끌어가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이 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이 여호야다처럼 여러분들도 이 여호야다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리바이브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리바이브는 다시 살아나다, 다시 살아나다, 소생하다, 부활하다 라는 생각,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또 그런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야다 같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또는 우리가 누군가의 요야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관계가 끊어진 이 시대 가운데에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물은 들어오시면서